창세기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엔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즉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만 같이 여겨졌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이 아들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뭐 그 땅을 어떤 소유로 얻은 것은 이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여전히 이제 그 상태였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 1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기도 했냐면 이제 조카 롯과는 이제 떨어지겨야만 하는, 물론 이제 그들의 소유가 서로 많아졌기 때문에 떨어져야 했던 것이지만 떨어져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는 조카 롯이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연합 군대에 의해서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과 동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들을 추격해서 오히려 그들을 쳐서 이겨 그렇게 이제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엄청 강대했기 때문에 그 누가 덤벼도 나는 끄떡하지 않아. 어쩔 수 뭐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무슨 왕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나그네 같이 거주하는 그런 이 수준에 불과한데 동맹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언제나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언제 또 돌아설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과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휘말리게 되는 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장 1절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지금 바벨론 지역의 네 왕 연합군과의 싸워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일 일은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공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이 화살들이 이 창과 칼이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를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방패 안에 있다면, 그 방패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참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 은혜죠.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바벨론 지역의 연합 군대를 이제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소유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돔 왕에게 이제 찾아온 것들을 이제 돌려주는 과정 중에서 이 소돔 왕이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래요. 아마 소돔 왕은 가진 게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을 나한테 안 돌려줘도 됩니다. 당신이 그냥 쓰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돔 땅은 워낙 악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재물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신나게 전쟁을 했고 이기긴 했지만 전리품 하나 얻지 못하는 그러한 헛심을 이제 좀 쓰게 된 형국이에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나그네 인생과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지금 내 수중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이 될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땅 한 평이라도 지금 얻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좀 흔들릴 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그래서 믿음이 좀 흔들려요. 이렇게 격려하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믿음이 좀 흐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나의 상속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이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 군데 인용이 되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저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 의로 여겨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제단을 이제 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윤소와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고기를 쪼개놔요.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언약, 고대 근동의 이제 언약 체결식이기도 한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이제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건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쪼갠 고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요. 이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약의 당사자들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양쪽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게 있으면 아브라함이 또 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쪽의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인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아브라함은 때때로 믿음이 흐려지고 아브라함은 또 때때로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줄까 말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12장에 아브라함의 멋진 순종의 모습,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장면 보았지만 이내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아내 사례를 또 애굽 왕에게 속여서 내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또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15장에서도 지금 믿음이 흐려져가지고 지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자식이 10년 동안이나 없으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여정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씨를 얻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해서 남자와 여자 그 하나씩을 그렇게 일부일초로 두셨는데 지금 홀라당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 여인을 취하는 그런 일들도 저질러요. 나중에는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블레셋 이 지역의 왕에게 또 아내를 이 사라라고 또 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또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고 엉망진창의 삶을 이 아브라함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를 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지나간 언약으로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그 언약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땅도 은혜로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노래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상급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